영원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들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말했던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의 그거하고 다른 내용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면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멍에 메고 가서 이제 예언을 했었죠.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된다. 모든 성전 기구도 다 그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2년 안에 모든 포로와 모든 성전 기구가 되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기까지는 포로 생활이 안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심지어 분명한 횟수도 말했죠. 70년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렇지 않다. 2년 안에는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있지만 언제일지는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단 중에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때요? 날짜를 정해버리잖아요. 그죠? 날짜 정해서 이때 오신다.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버리죠. 뭐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어떤 대치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혼란스러웠겠죠. 왜 우리 이단도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거든요. 하나냐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방금 했던 말하고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입을 주목했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냐가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응하나 그걸 살폈겠죠.
자, 근데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너 지금 거짓말한다. 너 하나님께 말씀 받았느냐? 내가 이미 70년 얘기했고 하나님 기한 차기까지 못 온다 했는데 너는 거짓 선자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밝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하나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냐의 예언이 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너 말 참 옳다 이게 아니고 사실 예레미야 마음에도 지금 답답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도 답답하고 또 가서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해야 되는 것도 답답해요.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냐가 말한 대로 2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이 이해가 우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끌려가고 70년 되도록 포로 생활할 것이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심정은 뭐예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복돼서 하나냐가 2년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당신 말대로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나도 바란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서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자신과 또 그 이전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하나냐 당신은 지금 그 내용하고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 옳은 선지자고 누가 한 말이 옳은 예언이냐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난 후에야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맞거든요.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분별하는 방법은 그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가 한 말이 옳으냐 내가 한 말이 옳으냐 지금 여기서는 모른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보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이 예레미야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좀 시원하게 밝혀가지고 너 거짓말, 너 하는 말 거짓말, 너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안 보냈지 하고 좀 이렇게 쳐내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냐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고 너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죠. 근데 급하게 단정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전달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짓지 않고 이렇게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 정도 되면 이분이 알아서 그냥 좀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단정지어도 될 법한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 그걸 앞세우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고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좀 조용히 절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냐가 이제 더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막 꺾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행동까지 막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한 번 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거기서 옳다 그러다 뭐 싸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나서서 대응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쇠 멍에를 만들어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제는 뭐 주저할 거 없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너 금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냐는 자신이 말한 그 2년이 되기도 전에, 그죠?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온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2년이 되기도 전에 예언한 지 2개월 만에 죽어버리게 되죠.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보면서요, 이게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듣고도 분명히 거짓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까지는 함부로 나서서 단정짓거나 맞서지 않는, 그죠? 맞서서 대응하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부터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굉장히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감정이 막 앞설 때가 있고요. 내 반응이 막 앞설 때가 있고 내 판단이 막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막 단정짓고 뭐 말도 막 다 해버리고 행동도 다 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따로 계셨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간혹 있게 되죠. 너무 내가 막 앞서 버리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하면 좀 그런 걸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좀 인내하고 좀 절제하고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여쭈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뜻을 좀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내가 나서다가 실수하는 일 좀 줄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말하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지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좀 절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먼저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고 하나님 뜻을 좀 분별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또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